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친아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세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가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아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데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우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게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0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살레무스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학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확실하게 이제 다시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돌로만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옛날부터 주어졌던 오래된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도 똑같은 말이지요. 굉장히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많이 강요를 하면서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진 교회 또 일대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대한 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 잡혀가 있었던 수산성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범죄와 불순종으로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는 게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운 것이지 그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달고 모든 수고를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걸 어디 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기로 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주하게 만들겠다는 궁극적으로 그게 목표였지 성 건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당 건축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고 해도 계속 끌어가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교회를 좋다고 해도 다녀보면은 좁은 데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멀쩡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 가고 싶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나가려면 나가라, 지어놓으면 또 온다, 이걸 다 알아요, 목사들이.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좁아도 불편해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지을 때 아무리 욕하고 건축헌금 또 받냐 뭐 이러면서 다 교회 옮기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어놓으면은 다 오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도 같았습니다. 어디에 지어야 되고 어디에 세워야 되고 또 융자를 어떻게 받고 너무 잘 알아요. 일단 한두 번 해보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비전은 철저하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회복시키는 그 자체였지 건물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무너진 데 회파된 데를 다 바로 잡았으면은 이제 본격적인 원래의 목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는 잡음이 따르게 돼 있어요. 뭐 헌금은 내서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 거기 가서 살아, 너는 어디 가서 살아 한다면은 얼마나 싫겠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또한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일은 하지만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공동체가 깨지는데 이 일을 참 아름답게 해냅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죠. 문제는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성문과 성벽도 보수되고 어떤 부분은 새로 지어서 예루살렘 성이 멋지게 완공이 됐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면은 명령해서 너 가라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 행정도시를 지었는데 그거를 다 지어놓고 너는 공무원이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학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여기 살던 터전이 있는데 아무리 직장이지만은 세종시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안 가요. 물론 요새는 거기다 아파트를 싸게 분양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솔깃하죠. 그런 미끼가 있지 않으면은 공무원이라도 가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비 뽑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없던 시대지만 구약마저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아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뭐 제비뽑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이런 걸 통해서 뜻을 알려주신다는 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이러고서는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부분 10장에서도 성전에서 쓸 장작을 하는 것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해왔고 이제 11장에서 사람들 백성을 이주시키는데도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걸 보고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요 요즘에도 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제비 뽑아서 합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장 합동 측에서는 십몇 년간 총회장 뽑는 거를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 교단의 전체 총회장을 뽑는데 이게 하도 정치 뺨치게 금권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9억 쓰면 떨어지고 10억을 써야 붙는다는 그 십당구락이라는 이상한 용어가 목사님들 사이에 돌 정도로 이 총회장을 뽑는 게 꼭 영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총회장님 출신이래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돈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교회 크면은 다 교회 예산을 끌어다가 그 선거운동에 쓰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총회장을 뽑는 일을 했어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정말 리더십 있는 사람이 교단을 끌어가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놓으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을 뽑아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못마땅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고 새로운 방법을 쓰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교단 총회장을 목사님들이랑 총대들이 모여서 뽑을 때도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빠졌을 때도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신약 시대에 반복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구약이 끝나고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초기 교회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예외적 사건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약과 함께 신약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자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제비 뽑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제비 뽑아가지고 뭘 했다 이런 건 나오니까 우리도 골치 아프고 귀찮은데 그냥 제비 뽑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영 성령께서 와서 거하시냐고요.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기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것을 내가 반복해야겠다. 성경에 나오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주시키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이 백성 이주 프로그램이 허공을 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리더들 가운데서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상당수의 지도자들은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도 상당수의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게 중심이었지 지도자들을 제비 뽑아서 보내지는 않아요. 이게 리더 그룹이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어느 교회나 리더 그룹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제 통독반 섬김이 같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토요일에 또 교회 일을 함께 의논하는 그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불편해해도 먼저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3절에 희한하게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왕년에 솔로몬의 신하 출신인 귀족 출신 왕족 출신들까지도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항상 어느 공동체나 이 두 부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이주시켜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가 리더기 때문에 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제사장 출신인데도 그 가문 사람인데도 솔로몬의 나라의 왕족 출신의 후예인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일반 교인들이야 그렇게 제비 뽑아서 가기 싫어도 보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방문객도 오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와요. 그들에게 모본이 되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일날 붐비고 그럴 때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정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주에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앞장서서 가서 먼저 보내기 전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탁을 해도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거기 가기 싫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어느 정도 되면은 정말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이런 꿈들을,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한 일환으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일 오전에 통독반들이 모여가지고 8개 공동체가 되면 루브나 빌딩 같은 데 가서 성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가서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 찬양 준비하고 빵 또 잔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먼저 가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리더 그룹, 이 사람들은 정말 앞장서서 해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 중에서 왜 가라고 그러냐, 여기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왜 우리를 거리로 이주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냥 잠깐 2달 중에 딱 한 번 가서 성찬식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 성찬 한 번 드리고 8주 중에 7주를 여기서 예배드리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나 그게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앞장서서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 그룹조차도 반대를 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유명 교회 초기에 이제 개척 1년 차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너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셀 교회로 전환하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반대 그룹이 누구였냐면은 목회자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랑 저는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1년째에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일부가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룹 중에 일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몇 년을 거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했었죠. 근데 놀라운 게,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의 방향을 설명을 해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온 사역자들이 빨리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지, 목회는 이래야지.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똑같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형성된 게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성찬 예배를 어딜 딴 데 가서 하라 그래? 여기가 본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건물의 본당이 어디서, 이게 교회당도 아닌데 이게 건물의 원래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니까 드린 예배, 이게 강한 거예요. 1층 비디오실 싫은 거예요. 그게 딱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럴 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는 우리 교회의 비전하고 과연 맞는가, 안 맞으면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까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깨어서 함께 그 비전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장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이상해요. 아니, 제사장 그룹도 리더 그룹도 왕족도 싫다 그러는데 일반 백성 제비 뽑아서 가기 싫다는 사람 보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11조만 보내요. 10%만 보내고 90%는 그래 살고 싶은 데서 당분간 살아, 허용도 다 해줬어요. 1절 뒤에 보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가겠나이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목사니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웬만한 목사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그걸 해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럴 때는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니까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신학을 했다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요즘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 목사님 집보다 신학책이 더 많은 집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원장님, 그 유치원 원장님 되게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러고,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합신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까불면 안 된다고, 교인들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삶은 자체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더 그룹도 거부를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뒤에 보면은 모두가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내가 못 가지만은 반대하지 않고 정말 먼저 자원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몇 명의 제사장 때문에, 몇 명의 그 리더 그룹 때문에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면은 목사님보다 더 헌신되고 뛰어나고, 목사는 정말 사역하고 뭐하고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을 때 더 많이 읽고, 목사님은 1시간밖에 기도 못할 때 2시간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또 앞장서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 일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원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항상 확장돼 갔고 진전돼 갔지, 몇 사람이 헌신된 목사들, 리더, 장로, 집사, 권사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 때문에 이제 4절 이후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이주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 읽기도 힘든 사람들 이름 뭐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많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이주한 사람 중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이제 크게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 사실 이 포로기를 몇 번을 겪으면서 12부족이 거의 다 멸망하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크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실로에서 온 그 쉘라라는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는 게 있는데, 실로 이거를 NIV 성경은 쉘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468명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갔는데, 이들이 다 용사더라. 이게 뭐 군인들이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이후 부분을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살로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헤드였어요.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대고 그 후손들의 이름이 7절, 8절, 9절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이 감독이라는 말은 치프, 우두머리가 돼서 리더가 돼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 본문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버금이 됐다는 건 둘째 지도자가 됐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NIV 성경이나 또 한글에서는 그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버금되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갔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와닿는 대로 해석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0절 이후 부분 보면 제사장들 가문이 쭉 나오고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여기서 그냥 맡은 게 아니라 이것은 슈퍼바이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사독 얘기가 나오는데 사독 가문은 원래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제사장의 후예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나오고, 12절에서는 또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사님들처럼 또 성전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도울 사람들, 이렇게 해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형제들의 족장된 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240명이고, 또 그 후손이 누가 있다 한다면 14절에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할 때, 큰 용사는 이 사람들은 용어가 달라요. 앞에 나온 용사라는 말은 능력 있는 자,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 여기서 용사는 정말로 어떤 가드 같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전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용사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가서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바로 세워가는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이 일을 함께 지도자들이랑 백성들이 함께 앞장서서 헌신해서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끌어갔냐면 느헤미야가 했어요. 놀라운 건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예요. 수산성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오늘날식으로 소믈리에입니다. 와인을 감별하고 그다음에 좋은 향나고 아주 좋은 와인을 왕에게 드리되 그것을 먼저 마셔서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도 먼저는 기미상국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함께 지혜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신뢰받는, 왕의 신뢰를 받는 그냥 보통 세상의 직장의 일꾼이었지 절대로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고 하는 일에 누가 앞장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냐면 평신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되어서 텐트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조차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 목사 몇 사람이 이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후예요, 정말 제사장 가문인데도 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원래 살던 데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서의 11장의 말씀처럼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해서 앞장서서 직장을 내버려 두고 허가를 받아서 가서 그 일을 해내는 느헤미야 같은 일꾼도 있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주하기 싫어하는 곳에 먼저 앞장서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거부하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바로 정말 자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새 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힘든 세상이지만은 맡겨주신 사명 따라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